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잠깐 시편 묵상으로 갔다가요.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한 주간은 스바냐 말씀 묵상으로 매일 아침 우리 큐티 묵상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입니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자? 아니면 어떠한 이치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자. 어리석은 자겠죠. 하지만 오늘 시인의 시선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 2022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허다하게 많은 어리석은 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이 나라 가운데 많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좋은 열매가 당연히 아니겠죠. 뭐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또 어때요? 행실이 가증하니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자, 다시요. 1절을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부패하고요. 행실에 가증함. 선을 행함이 없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향기 나는 아름다움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1절과 2절이 대조되잖아요. 1절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라. 하지만 2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 세게 진짜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3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전적인 부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우리가 도덕윤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건 물론 유교의 용어이지만 이 용어를 굳이 우리가 빌려서 쓴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악설이에요. 성악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러니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4절을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죄하다. 떡 먹듯이 백성을 먹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뭔가 괜찮다, 그런 얘기겠죠. 하지만 5절을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희한하죠?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에 치우쳐서 떡 먹듯이 그렇게 막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회장, 진영철 회장. 선망증이 있어서 왔다 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남들에게 뭐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 장면 저도 보았는데요. 무섭다. 무섭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그렇게 당당했던 그 회장이 무섭다. 오늘 5절 그러나 거기는 어때요? 사람들을 떡 먹듯이 먹는 그곳.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곳.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거기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무섭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7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두렵다. 무섭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오직 여호와는. 오직. 이 단어 나오면 잊지 마세요. 다른 여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도다. 마지막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5절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6절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7절 결론이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즈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슬픈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렵다, 무섭다. 하지만 그 두려움, 무서움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써내려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맙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나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로 오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하루 그것 가운데 믿음의 승부를 걸어봅시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왜요? 오직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오늘 하루 마음껏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요. 두렵다, 무섭다.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